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의 모든 물건에는 쓰임이 있습니다. 쓰임이 없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집안에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나서는 그 순간 그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는 쓰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땅에 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돌 발로 차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그 돌은 누군가에게 차여지기 위해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화를 풀기 위해, 누군가는 심심해서, 누군가는 신나다는 이유로 그 돌을 직접 차기도 할 겁니다. 표출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의 기분, 그 당시의 감정을 그 돌에 표출하는 겁니다.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땅바닥에 떨어진 돌들까지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굳이 쓸모없으면 버린다라고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 외에도 성경엔 이렇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없다. 허무하고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지고 파수꾼이 깨어있을 이유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삶 자체가 헛되고 허무맹랑하게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을 해서 그 삭스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시계 속의 태엽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삶을 살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기계 마냥 로봇 마냥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핸드폰과 뭐가 다르며 지금 여기 손에 들려있는 마이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심지어 핸드폰은 통화를 하는 목적이라도 있습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송출해야지라는 목적이라도 있습니다. 기계는 그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간다. 이거만큼 허무하고 허탈한 삶이 또 있을까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방송인 전현무와 배우 성훈의 대화, 그 대화를 한번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SNS에서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전현무가 구구절절 운동하기 싫은 이유, 삶이 귀찮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통이 와서 움직이기 싫어서 아프니까, 취미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배우 성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형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어진다면 배우 성훈이 전현무를 바라보는 모습처럼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는 의미가 한 가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겼고 목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의 목적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라는 인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쓰임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도 소리의 송출을 위해 만들어졌고, 카메라는 사람의 그 형체를 담기 위해,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컴퓨터는 정보를 정리하게 만들어진 그런 기계들처럼, 기계들도 사람들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의 설교,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쓰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미 없는 일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셨고 그러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쓰임이 있는 삶, 가치가 있는 삶,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가는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지금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 복음을 알기에 하루하루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와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있음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쓰임이 있는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쓰임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